이 자리에만 서면 떨려요. 예. 제가 양정교회에서 안수받고 처음에 얼마나 떨었던지, 하나님이 떨게 했던지 막 더듬거렸잖아요. 지금도 그 때문에 강단에 설 때마다 사실 떨리는 심정으로 섭니다. 그러나 오늘 준비했지만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 따라서 제가 성령의 순종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교회에 오셨던 강사분 중에서 좀 길게 하셨던 분보다 5분만 더 길게 하겠습니다. 양해하시죠? 예, 예. 가하시면 이해하시고.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달란트는 구약시대는 무게로 써 있는데 신약시대는 무게와 단위로 써 있어요. 예, 화폐 단위로. 그래서 1달란트는 대략 한 6,000데나리온. 그런데 1데나리온 당시에 하루 품삯, 하루 일꾼의 일삭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하루에 한 20만 원 정도 잡으면 12억이나 되는 돈입니다. 대략 1달란트를 10억으로 잡았을 때 한 종에게는 50억을 맡긴 겁니다. 예. 또 한 종에게는 20억을 맡기고 한 종에게는 10억을 맡긴 거예요. 그렇게 주인이 타국으로 타국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합치면 얼마 되지요? 80억쯤 되는 돈입니다. 대단히 많은 돈이지요. 이 80억쯤 가지면 오늘날 대단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80을 가지는 종이 3사람밖에 없었을까요? 많았을 겁니다. 그 중에 3사람을 뽑은 겁니다. 주인이 볼 때 충성되고 내 생각을 알고 내 뜻을 알만한 사람, 뽑은 것입니다. 제가 그 고성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그 성민호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 그 버스 운전하고 목사님 차를 운전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겨울에 시동을 딱 걸어놨어요. 시동을 딱 걸었어요. 그래, 집사님, 왜 시동 걸었어요? 아침에? 목사님 오늘 어디 나가실 거요? 그런 거예요. 예. 목사님 요즘 영양 보충하러 오늘 안 가신 지 오래돼서 오늘은 아마 가실 것 같아요. 아니라도 직원에 딱 하고 나니까 목사님 그 차를 딱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을 잘 알아요. 목사님이 오늘 시동 걸어놓으라 안 했는데도 시동 걸어놓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목사님 가신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의 입에 혀같이 그렇게 목사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섬겨요. 근데 그분이 총각이었잖아요. 노총각이었는데 목사님이 그를 얼마나 아꼈던지 교회에다가 통성으로 기도를 시켜서 예배 때마다 우리 노총각 아무개 집사 장가 좀 보내달라고 그래 기도를 시켰더니 진짜 장가로 갔어요. 노총각이 나더러 장가 갔는데 아이고 세상에 나중에 아들 딸 5명을 낳아가지고 늦장가 가서 얼마나 아이들이 예쁜지. 예. 그렇게 목사님에게도 사랑받으니까 기도시켜서 통성으로 기도시켜서 그렇게 복을 받더라고요. 예. 이 종을 3사람을 뽑았으면 전 재산을 맡길 3사람을 뽑았으면 얼마나 믿음직한 종들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타국으로 떠나고 훗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돈에 관심이 있죠. 자기 재산에게. 자기 전 재산을 맡았는데 이것들이 까먹었을까 어째서일까. 그럼 오자마자 종들을 불러놓고 장부 딱 펴고 회개하자. 한번 펴보자. 펴서 해보자 하니까 한 종이 5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여 보소서 제가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를 받았는데 여기 적시로 가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받으십시오. 그 엄청난 돈을 받아서 그가 자기 돈도 아닌 것을 주인의 것을 맡아서 가서 적시로 가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 불고 날이 춥고 덥고 상관없이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장사에 남겨서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내어드리면서 벗어서 주인이여 남겼습니다.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그 많은 것으로 네게 갚아주겠다. 이제부터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 앞에 나옵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주인께서 떠나실 때 제게 2달란트를 맡겼는데 제가 적시로 나가서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받으십시오. 주인님의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내게 큰 것으로 맡기겠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셨대 말이죠.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이 의기양양해서 옵니다. 주인이여 보십시오. 보십시오.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제가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오실 때 제가 드립니다. 그때 주었던 1달란트를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금덩이로 내어놓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에게 꾸짖고 나무랍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더라면 너가 취리하는 자에게 가서 별이라도 주어서 이자라도 받아서 내게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왜 이걸 가져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것을 빼앗아서 5땅을 있는 자에게 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자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25장은 비유가 잘 알다시피 세 가지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는 주님이 오실 때 기름을 준비한 처녀가 불을 밝혀서 신랑이 올 때에 신랑을 모시고 혼인이 들어갑니다. 열처녀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열처녀입니다. 혼인잔치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시고 들어갈 들러리 처녀가 10명인데 그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지요. 성령이 있어야, 성령이 충만해야 믿음의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육신으로 살거든요. 그래서 그 첫 마디 1절에 뭐라 하냐면은 천국은 마치, 그럼 천국은 마치 24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주여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징조를 말하면서 쭉 설명하면서 25장의 비유를 예를 들어 3가지로 들었어요. 비유를. 이 3가지는 천국은 마치라고 말하는데 이 천국은 마치라는 말은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앞에 마지막 때의 징조를 내가 이야기했고 너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슨 준비가 필요하다? 3가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열처녀 비유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의 불 꺼뜨리지 않아야 하나님 나라 간다.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열심히 했는데 올해는 믿음이 바닥을 쳤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 주님 오실 때 낭패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최고의 믿음, 최상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의도는 남겨라. 따라합시다. 남기라는 것입니다. 남겨야 된다. 네. 오늘 이거 제목이지요. 남겨야 된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오른편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왼편에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나더러 주의 주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 가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했습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여, 그런데 나는 선자 노릇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한때 선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였어도 주님 앞에 가는 순간에 믿음이 바닥을 치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3가지 비유가 옵니다. 3가지가 천국에 들어갈 자의 자격 조건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2번째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맡겼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자,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큰 일을 하고 싶으면 저와 여러분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의 그릇을 키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큰일 하는 것은 육신으로 대단히 고달픕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는 많이 맡은 자는 많이 찾을 것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일하기 싫다. 그냥 조금 일하다가 여유 있게 넉넉하게 일하다가 그렇게 나는 가고 싶다. 그는 게으른 자에 속합니다. 예. 이제 너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는 자가 되었느냐?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장성한 자가 되어 단단한 식물도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너는 죽이나 먹고 젖이나 먹는 자가 되었느냐? 여러분, 때가 지나면 자라야 되지요. 우리는 주의 일을 마음껏 하다가 이 육신은요 늙어가기 마련입니다. 육신은 쇠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주님 앞에 기회 주어졌을 때에 마음껏 일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써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동의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맡겼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그 종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 이 사람의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그 맡을 만한 종에게 5달란트 맡기면 감당 안 돼요. 감당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주인이 잘 알고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 이 사람 2달란트, 이 사람 1달란트를 맡긴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맡겼습니다. 여러분, 맡겨진 분량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달란트를 재능이다, 이래요. 재능이다. 달란트라는 요즘 탤런트들 보면 여러분 얼굴도 참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헌칠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연기도 잘하고 보면 잘해요. 그래서 만능꾼 재능이 많다고 탤런트를 하는데, 여러분 이 달란트를 주석이나 이 성경을 보면, 주석이나 다른 사람들 설명 보면 재능이라고 그래요. 재능.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눈치껏 아무도 안 드시죠? 예, 재능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절대 재능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재능이라고 칩시다. 재능이 칩시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녀서 노래를 더 잘하게 됐어요. 그러면 천국 갑니까? 재능으로 남겼으니까, 더 남겼으니까. 여러분, 재능은 절대 아니올시다.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중학교 때 선생님이 시험 출제 문제 내러 가면서, 그때 우리 시험을 쳤거든요. 한 달 전에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지기 전날 전에 그래요.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 그래요. 야, 얘들아, 너희들 수학을 모르겠거든. 0 아니면 1을 넣어서 답이야. 0을 넣어 답이 안 나오면 1이 답이고, 1을 넣어서 답이 안 나오면 0이 답이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대입을 해보면 알잖아요. 대입을 해보면은. 여러분, 달란트는 절대 재능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달란트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우리 각자 나의 생명을 내가 책임지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내 생명을 내게 맡겼어요. 그러면 내 생명 내가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지요. 내 생명을 가꾸고 내 생명을 다듬어서 하나님 나라 갈 만한 믿음을 가지도록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심상치 않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자기 영혼 하나도 관리 못하고 감당 못할 성도들 수두룩벅적합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자녀 주셨습니다. 그 자녀들 신앙생활 다들 잘 하시지요? 네. 여러분, 자녀 여러분에게 맡기신 달란트입니다.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많은 생명을 맡겨주셨을 겁니다. 주님이 믿고 감당할 만해서 맡겼습니다. 우리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죄악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악 가운데 살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양자 삼았습니다. 양자 알죠? 양자 삼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 양자로 갈 뻔했어요. 우리 아버지 친구분이 순천에 사는데 자식이 없어가지고 저를 양자로 보내겠다 그래요. 그런데 안 간다 그랬습니다. 내가 갔으면은
웜에 멋담시 건다요. 그러고 다닐 건데, 예, 그래 안 해요. 지금 이제 경상 사투리 팍팍 써가면서. 예, 양자로 보낼 뻔 했다. 제가 막내거든요. 사남 중에 막내라서. 예, 그래서 아버지 안 갑니다. 저 양자 안 갑니다. 예, 그랬습니다. 양자로 받은 것도 고마운데, 양자로 부름받았는데, 양자 중에서도 장자로 불렀어요. 장자. 왜냐하면 장자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거든.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이 어느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양자로 부르셔서 장자로 부르대. 장자로. 첫 열매로 불렀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첫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아무 은혜 없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 영혼하라 제대로 감당 못하여서 쩔쩔매고 살아가면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럽습니까? 5달란트인지 2달란트, 1달란트인지 어디 속했는지 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남기고 싶지요. 우리 옛말에 호랭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예,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열심히 자기 이름 석자 남겨보려고 애를 쓰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건 남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 생명을 남겨야 됩니다. 생명을. 그래, 여러분 남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남기느냐? 주님 뜻대로 해야 남깁니다. 주님 뜻대로. 따라하세요. 주님 뜻대로. 너무 이거 목사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너무 재미나는 소리를 하시는, 너무 진부한 소리를 하시는 게 아닌가.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심령에 충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는 주인의 눈빛만 봐도 알았습니다. 아, 주인이 뭐라고 말 안 해도 남기라고 하는가 보다. 남기라고 한다. 그래서 적시로 나가서, 주인이 맡길 때 적시 나가서 장사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둘 수 있고 해치지 않은 데 모을 수 있는 분이라서 내가 벌어봐야 세 발의 피지. 그러나 주인이 벌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깨가 100바퀴 구르는 보다도 호박이 1바퀴 구르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 주인은 한 번 싹 하면 싹 하면 얼마나 많이 벌 건데 저 같은 사람에게 돈 벌라고 맡깁니까? 그 말이지요. 네, 그러나 주인의 뜻은 내가 내 재산을 너에게 맡겼으니 너는 남겨야 된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식대로 했어요. 자기 식대로. 아,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내가 땅속에 파묻어두고 있으면은 내가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 주인이 와서 벌면은 내가 10년 수고한 거 주인은 하루면은 그냥 끝낼 건데 내가 이거 고요고요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오시면은 돌려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금 1달란트는 20kg입니다. 20kg 금덩어리를 땅을 파고 묻어두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바보가 돈이 생겼는데 누가 훔쳐갈까 봐 땅을 파고 묻어두고 팻말을 보고 여기 돈 없습니다. 여기 절대 돈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뽕을 파가버렸다 그러죠. 예. 그러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이 금덩어리 지킨다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 종은 주인이 빨리 오면 좋겠다. 빨리 오면은, 아니, 내가 여름에 휴가를 가고 싶어도 이 금덩이도 가져갈까 봐서 하루도 여러 번 지나다니면서 아닌 척하고 지나다니면서 누가 판 흔적이 있는가, 누가 눈독 들은 흔적이 있는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빨리 오면 좋겠다. 빨리 오면 내가 이거 주인한테 돌려드리고 내가 마음껏 놀고 마음껏 좀 쉬고 즐기고 좀 살고 싶은데, 왜 주인은 왜 온다 간다 말도 없고 가더니만 편지 한 통도 없고 언제 온다는 말도 없고 도대체 언제 올 거냐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 그거 빨리 돌려주고 쉬고 싶어서. 혹시 여러분 이 중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주인이 왔어요. 금덩어리 그거 지킨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 고생을 한 종에게 수고했다는 말은 안 하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기준이 뭡니까? 주인의 기준은 남겨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남기느냐? 세상은 가다가 장사를 보면 미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데
왜 심지 않았느냐 이 말이지요. 왜 내 뜻대로 하지 않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주인의 뜻대로 남기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밤이고 낮이고 남기려고 고생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너 남겨야 된다. 무엇을 남겨야 된다고요? 생명을 남겨야 된다. 뭐 대답이 좀 시원치 않습니까? 좀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시려고 합니까? 예, 생명을 남겨야 된다. 생명. 제가 우리 교회 갔을 때 빚이 4천만 원 있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너무 춥고 험한데 리모델링 해야 되겠어요 해서 1층, 2층을 혼자서 리모델링 했어요. 혼자서. 한 달이 딱 걸리더구만요. 그 뒤에 하나 사택에 보니까 8평쯤 돼요. 안에 화장실이 없어서 아이들이 맹장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 사택을 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택을 짓고 하나님, 내가 이런 좋은 사택에 내가 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사택만 짓고 떠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택을 그냥 지었어요. 네, 지었어요. 일꾼 불러다가 지었어요. 아주 예쁘게 전원주택으로 예쁘게 지었어요. 그래도 뭐 빚은 그대로더라고요. 4천만 원 빚인데 그대로 4천만 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전도해보니 시골까지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 교회를 지으면 좋겠는데 땅을 주세요. 무슨 땅을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 아파트 앞에 주세요. 아파트 앞에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파트 앞에 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 듣고, 제가 돈 많은 줄 알고 소문을 듣고, 목사님 이 땅 어때요? 근데 어디입니까? 지분을 이야기하십시오. 네이버 딱 쳐보니까 아파트 앞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날 기도하기를 아파트 앞에 달라 기도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짜잔 하고 주셨는데 아파트 앞에다가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 물었어요. 목사님 기도해봐. 이 땅 하나님 주신 거 맞는지.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기도하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지번이 2개면 맞대요. 지번이 2개거든요. 할렐루야. 두말 안 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두말 안 하고 계약을 싹 했지요. 그러고 지었어요. 예. 그리고 교육감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했더니 또 하나님 주셔서 지었어요. 몸은 많이 피곤하지요.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쓰시고 믿어주시고 맡겨주시고 사용하신 것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지식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분명히 됩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 나 남기는 사람 되고 싶어요. 무엇을 남기느냐? 나 생명 남기고 싶어요. 우리 그렇게 됐거든요. 하나님, 교회 주시면 전도 많이 해서 이 교회 채우겠습니다. 우리 교회 300석인데 아직 못 채우고 있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겁니다. 참고서만 사놓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점수 올려야 되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잘 안 돼요.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과 동일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재단을 채워주십시오. 그저 오지 말게 하시고 오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오거든 고침을 받게 하시고, 문제인 자 오거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응답받게 하시고,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주님 붙들고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주님 믿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냥 재미로 왔다 갔다가 그런 사람 안 됩니다. 주님, 그런 사람들 되도록 이 재단에 거룩한 부흥을 주옵소서. 지금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목적이 분명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여기도 교회 짓는다고 그랬어,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뭐냐? 생명 살려야 된다.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떻게 남기느냐? 주님 뜻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아이가 그래요. 목사님 이제 고3인데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합격하거든. 제가 교회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내 얼마 안 살았지만 사람 평생에 고3이 공부하러 갔다가
대학 합격하면 열심히 하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다. 그런데 와 시험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못 봤다. 네. 어떤 사람은 지금 내가 돈 벌러 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돈 좀 벌고 와서 좀 벌거도 하겠습니다. 집사님, 나 내 평생에 돈 벌고 와서 신앙 열심히 잘해보겠다는 사람 들어는 봤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네, 대학 가면 다 타락하더라고요. 돈 벌면 다 주님 떠나가더라고요.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주님 앞에 지나고 나면 돌아오지 않는 세월 지금 잘해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아까 말했다시피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달란트는 재능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교사들은 교사의 생명, 구역장은 구역의 식구의 생명.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맡기신 생명들 있지요? 까먹지 마십시오. 연초에 임명받았던 거 까먹지 마시고 늘려야 됩니다. 목숨 걸고 늘려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이 오신 목적도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볼 때에 저와 여러분 다 주의 종들입니다. 근데 헷갈리죠. 언제는 뭐 주님의 자녀라 그랬다가 언제는 주의 종이라 그랬다가 헷갈리잖아요. 종이 맞아요, 자녀가 맞아요? 종이 맞아요, 자녀 맞아요? 뭐, 예? 다 맞아요? 언제 종입니까? 언제 자녀입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의 신분은 자녀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중에 장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자로서 아직 하나님 나라 못 갔잖아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슨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종의 자세로 살고 섬겨야 됩니다. 종의 자세로.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종의 자세로 섬기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다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은 주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아, 나는 은퇴했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주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 맡겨주셨으니까. 주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이 뭐가 주의 일이겠어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때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나는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고 열심히 섬겼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칩시다. 그가 하는 모든 수고가 주의 일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말 좀 해보십시오. 맞아요? 아니에요? 입을 딱 다물고 계시네요. 주의 일이 맞아요? 아니에요? 나는 나는 이 교회에서 나는 와서 열심히 수십 년간 충성하고 때가 되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예를 들면 그렇다 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좀 그래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열심히 충성했다면 그가 주의 일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정확하게 아니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식당에서 밥 하는데요. 밥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밥할 때도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밥을 떠주면서 그가 와서 밥 한 그릇 먹으면서 그 사랑을 느끼지요. 그리고 그 밥 한 주면서 그 사랑을 담아서 우리가 카페로 오르라 지었는데 오르는 빛입니다. 빛입니다. 오는 사람들에게 커피를 주고 차를 주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라. 그들이 느끼도록 주라. 그렇게 부탁을 하지요. 사역자들에게. 여러분, 주방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섬기더라도 이것이 간접적으로 이것이 성도를 세워주고 믿음을 세워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그를 힘이 되어준다면 이것은 주의 일 맞습니다. 주의 일 맞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 전하고 예수 믿으면 좋겠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어. 예수 믿고 나랑 천국 가면 좋겠어. 여러분, 이 모든
교회에 충성하고 모든 하는 일들이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비로소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기는 자 되고 싶지요.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이전에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산 제사, 영적 예배가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별이 잘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육신적으로 깨달으면은 논리 정연해요. 논리에서 벗어나면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야, 땅 사라 감동하죠.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예 했어요. 빚이 얼마 됐죠, 제가?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해요. 그러나 성령이 강하게 감동하시니까,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변의 사람들은 소문이 나서 그래요. 월드비전교회 돈이 굉장히 많단다. 목사님 아버지가 유산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물어주셔서 또 소문이 나기를 월드비전 교회가 저 혁신도시에 땅을 옛날에 사놓은 땅이 엄청나게 많이 값이 올라가지고 그거 팔아 교회 넉넉히 짓고도 남는단다요. 하더니 말더니 맞다고 소리 못 하고 아니도 소리 못 하잖아. 누가 물어보면 성도로 그랬거든. 누가 물어보거든. 우리 아버지가 부자를 해라. 그랬더니 그랬더니 목사 아버지가 부자란다. 야. 굉장히 돈이 많단다. 예, 우리 아버지가 부자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느냐? 성령께서 말씀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감동하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거룩한 부흥을 경험하는 일에 여러분 각자가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이 임하옵시며.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아시지요? 가보지 않았지만 눈물이 없는 곳, 애통함이 없는 곳, 곡하는 것이 없는 곳, 아픈 것이 없는 곳, 죽음이 다시 없는 곳, 기쁨만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그 뜻이 기도하는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밟는 곳마다 여러분이 속한 곳마다 여러분이 거룩한 부흥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밟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을 한답시고 옆에 사람 극습니다. 상처 줍니다. 낙심시킵니다. 열심히 하는데 결과는 낙심이고 시험입니다. 주의 일 맞습니까? 아닙니까? 주의 일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일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려면 주의 뜻을 알아야 되지요. 그런데 참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도 힘들고 주님의 뜻을 알아도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기도 어렵고 우리가 참 그래서 육신은 늘 곤고하고 고단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곤고한 자. 육신으로는 아버지 뜻을 향하고 사는 육신으로 곤고한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늦게 오시면 좋겠어요? 빨리 오시면 좋겠죠. 여기 계신 분 다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죠. 아멘이 좀 시원찮아요. 여러분, 육신은 장막을 벗을 때는 그렇게 마음껏 쓰다가 벗는 겁니다. 쓰고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주님 뜻 알아도 순종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데 순종 못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순종할 힘이 없어요. 순종할 힘이. 눈 뜨고 당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았을 때 행할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걸 영역입니다. 영역. 따라합시다. 영역. 알고서 행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주님의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악한 세대에. 그리고 여러분,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소망 붙들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꼭 맞는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우린 연약합니다. 참 연약한 존재들이지요. 우리는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우리 보면서 참 너무 좋다. 나는 연약합니다만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붙들어 주실 때에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구나. 주님의 명령은 분명히 남기라고 주셨는데 주님, 내가 남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 여러분, 제가 잘 못합니다.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